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가 확신을 갖고 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된 과학과 의학으로 예전보다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술과 또 인문학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과 교육학의 발달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의 정서와 또 그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모들이 잘 숙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정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한여름이면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옛날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정말 살기 좋아졌다, 정말 편리해졌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죠. 인문학과 예술의 발달로 창의적이고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과 교육학의 발달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면서 고립된 생활 또 고독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학문의 발달로 편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행복과는 반대되는 그 감정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의 뱃속 그 자궁 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처음 그 완벽한 세상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온도와 습도에서 더위도 추위도 느끼지 않았죠. 완벽한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배고플 일도 없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한 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엄마와 떨어져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프거나 어디 불편하면 누가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울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는 것으로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지 못하죠. 태어나서부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자라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고 그 사람만은 내 감정에 공감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좌절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만은 나를 이해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만은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큰 실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과 인문학이 발달하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이 아니라 전액 등록금, 무상주택과 모든 생활비가 제공된다고 해도 정말 행복하다,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 절대로 진심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VIP들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장난으로 그냥 불러봤다, 이렇게 장난치는 것 말고요. 진지하게 사람을 불렀을 때에는 분명 반드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더라도 주문을 하기 위해서 부르죠.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다 이유가 있고 그 아이를 부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보게 하고 또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부활하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에서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그의 유언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할 적절한 시기이든지 그 시기가 아니든지 전도를 하라는, 복음을 전할 그 시기에 대한 가르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기분, 시기가 언제이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개의치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와 교제하게 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만한 상황일 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만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에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차가 있겠지만 1년에 며칠 아니 몇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만 공부를 한다면 시험 성적을 받고 이래서 정말 안 되겠다 한 이틀 공부할까요? 공부하고 싶을 때만 공부를 한다면 학생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학생이 아닌 것이죠. 가장으로 그리고 남편으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러 가겠다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활이 되고 또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것은 가장으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집에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밥하고 싶을 때만 밥하고 살림하고 싶을 때만 살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일 때, 내가 전도를 할 만한 기분일 때, 그때에만 전도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비록 전도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할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할 만한 기분이 아니더라도 나의 상황과 처지, 형편,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이 말씀과 진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상황과 기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을 그어두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올 만한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긴가민가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해서 내가 교회에 가고자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것, 이제 그렇게 전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부장 집사님과 모든 목자들이 정말 전도에 힘쓰면서 거의 격주로 학교를 방문했고 또 힘써 기도했고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쓰면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중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목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거의 매주 새 친구가 왔었고 32명으로 시작했던 고등부가 연말에 60명이 넘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봐서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에 거의 지각을 하고 몇 번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다. 교회에서 그 친구를 내가 오래오래 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청년부에 열심히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입대를 했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 청년부 예배를 잊지 않고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휴가 나왔다가 수요일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기 전에 청년부 예배에 나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복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친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웅아, 아이고, 지금 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좋은 일이니까요. 지웅아, 솔직히 네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몇 주 못 볼 것 같았다. 근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꾸준히 열심히 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네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제가 그 친구를 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친구는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타지에 간 것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작정한 VIP에게 많은 공을 들였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별 기대 없이 교회에 한번 가보실래요?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툭 던진 말에 그래 한번 가볼게 대답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 보이지 않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갈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별해 두고 전도를 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든지 상황이 아니든지, 전도를 할 기분이든지 기분이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만하든지 그리고 또 나오지 않을 것 같든지 상관없이, 나의 판단과 그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 대상자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의 VIP로 허락해 주신 분들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전도에 방해가 있고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자신의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이 그런 시대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고 양심을 등지고 허탄하게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는 우리의 VIP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 VIP 초청 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번 VIP 초청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실패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기도를 하고 성심성의껏 섬기면서 VIP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당일 일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VIP 153 미션에서 실패와 성공은 교회로 우리의 VIP를 인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겼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 VIP 153 미션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VIP 153 미션에서 실패는 단 한 번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도도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은 6월 16일 그날 당연히 혼자 오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신 분들 중에도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둘 다 혼자 왔으니까 결과가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VIP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그 헌신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번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신실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전도라고 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는 단 한 번도 전도하려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로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말을 건네려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이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VIP 153 미션에서 패배자, 실패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VIP 153 미션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IP 153 미션에서 승리와 성공,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고자 물심양면 섬기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VIP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고 사랑으로 섬길 뿐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을 주고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이상의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게 해야 하고 영접시켜야 하고 구원시켜야 한다는 말과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되 이것으로 인하여서 눌리거나 지나친 부담을 갖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VIP는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의 VIP는 평안하십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우리의 VIP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VIP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VIP들은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VIP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VIP들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고 완전하게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VIP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날마다 절규하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때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시기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믿음의 상태와 기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도 내가 짐작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는 교회로 우리의 VIP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고 어떤 순종의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의 VIP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패배이며 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인도는 하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VIP 153 미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우리의 VIP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사명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한 VIP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이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6월 16일 우리 VIP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도 섬김도 기도도 전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